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 20절부터 27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수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신우자 집사님 마스크 하세요. 예. 또 안 하신 분,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 오시다가 마스크가 없다고 집에 가지 말고 마스크 우리 전영기 집사님도 한다 갖다 주세요. 목양실에 우리 전사님. 예. 이렇게 우리 전영기 집사님처럼 마스크가 없어도 오시면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가 갑자기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를 가다가 집에 못 들려고 그럴 때는 교회 들려서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 방에 오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아멘 공짜로 드린다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도 하나도 없고. 자, 오늘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까 준이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낮은 마음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는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고 할아버지하고 잘 지냈대요. 그런데 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성경에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서울은 할아버지 그러는데 경상도는 할아버지 안 그럽니다. 할배요 그럽니다. 할배 그럽니다. 그냥 할배. 할배 왜? 할배 천국까지 가지. 나도 천국 가면 할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할배한테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있다가 형이라 그래. 그냥 이 할아버지가 쿨하게 이 녀석아 뭐 쓸데없는 거 물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형이라 그래.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낮아진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왜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에 그것을 동시에 받던 모든 성도들이 500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걸 보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턱 나타나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 너희가 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50명 가고, 이틀 지나고 40명 가고, 3일 지나고 20명 가고, 5일 지나고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몇 명까지? 120명이 남았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120명의 기도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라고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새벽 기도를 갔는지,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산기도를 가셨는지. 요새 제가 산기도를 못 가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 산기도를 가야 되는데, 예, 산기도를 하셨는지, 왜 주님이 그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제자들이 그때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도 아침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12시에 기도하러 가고, 오후 3시에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풍랑이 치고 막 그냥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어가는데도 제일 배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멀미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그래도 배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배 재물에 손실을 있어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응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돼서 예루살렘의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니까 안수 집사 될 사람들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 집사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안수 집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아야겠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빌립보의,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그리스의,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들마다 전부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와서 청년의 보고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새벽 4시까지 안 자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4시까지 나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가서 4시까지 안 자고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할 게 없죠. 그 텔레비를 보겠어요? 거기서 고스톱을 치겠어요? 어른도 아닌데.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애가 우는 것도 아니고. 이때 좀 청년들 보고 박수 이때 쳐주는 건데 참 진짜 우리 성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 김 목사 닮아가지고 센스가 진짜 없어. 꼭 치라 그래야죠. 참, 제발 그런 건 남지 마요. 예.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감기. 그거 이상한 데서 온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째로는 사랑은 못 속인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사랑하는 청년들 보면, 야, 저거 애인 생겼구나. 다 보인다는 거예요. 준아, 그지? 응,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너 없지? 기도해 주자고. 네, 할렐루야. 좋은 놈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못 속인다 그래요? 예? 뭐? 재채기. 그건 이상하다. 그것도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 같아. 그 다음 못 속인 게 뭐냐면 빵구. 이 빵구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든지 소리가 요란하든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 용각산이에요. 예,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못 속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뭘 못 속이냐 하면 성령 은사, 성령 충만함은 못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 세례로 심령 속에 성령님 임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불로 표현해요. 불로.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가슴팍에 임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심장이 뜨거워서 있지를 못해. 돌아다니게 되어져 있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고, 그 삶이 확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멍하게 있지를 않아요. 아멘 하게 되어져 있고, 소리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 교회는 사도들도 많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없는, 교회들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이는 성도들은 있는데 거기에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은사가 방언이었어요. 방언의 종류도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첫째로는 오순절 성령님을 임했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은 선교용 방언, 쉽게 말하면 전도용 방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로마와 그 다음에 이 애굽과 얘기했던 이 페르시아, 이란과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15개국의 방언을 하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님이다. 120명이니까 120 나누기 15 하면 보통 8명 나오잖아요. 8명. 한 7, 8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7, 8명이 같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어를 하는 거예요. 7, 8명이 애굽말을 전부 다 각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그 지역에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오순절 성령에는 전도용 방언. 그러니까 방언의 종류가 첫째 전도용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디 나라 방언을 했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야, 쟤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해? 막 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개인을 유익케 하는 방언이에요. 자기 개인을 유익케 하는 방언.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방언.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보형 방언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 하면 복음 전도형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용 방언.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을 듣고 본인이 통역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2명이 저거는 무슨 말이다. 본인은 방언을 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통역하게. 그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 그래서 통역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통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같으면 그런데 둘이 통역을 하는데 한 명이 했는데 옆에 그건 네가 왜 너 말 집어넣지 마.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냥 통역해. 검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명이 통역하고 1명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 역사가 작은 교회들 이런 사역자가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역사를 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쪽에서 온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도. 그렇죠?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의 종류가 전도용, 선교용 방언이 있고 메시지용 방언이 있고 자기 개인을 유익케 하는 자기 영을 유익케 하는 방언이 있고 중보용 방언이 있고 이런 내용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폼을 잡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언이 메시지용 방언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용 방언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방언을 해가지고 앞에서 떠들고 막 설치고 난리 죽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잠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무슨 얘기예요? 12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주님. 고린도서 쓰기 다 했나 청년들? 고린도서? 아직 안 썼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고린도전서 한번 12장 한번 봅시다. 전부.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의 종류를 얘기했다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무슨 장? 은사장. 그런데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이 말. 이것만 은사가.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인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러이러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밑에 5절에 말합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뭐예요? 직분은 여러 종류인데 사도,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 목사, 직임이 많은데 그 직임은 누가 주고? 주님이 주시고, 주가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은 누가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직분을 많이 줬는데 각각 다 줬는데 그게 전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막 튀어나가고 막 잘나고 막 설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12장 27절 너희는 같이 읽으면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12장의 은사를 뭐죠?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줬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하나님이 각각 직분, 우리 주님이 직분을 줬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신 이 모든 직분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사. 은사.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직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래서 12장을 뭐라 그래요? 은사장이다. 그런데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13장은 무슨 장?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13장은 무슨 장? 13장은 무슨 장? 된장? 아니요. 최고의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최고의 은사장. 3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31절부터 읽으라 그랬잖아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그것보다가도, 그 다음에 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어떤 직분의 은사보다가도 더 큰 은사가 있다. 최고의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제일 큰 은사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일 큰.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된장.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무슨 장? 은사장. 14장은 은사 활용장.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장에. 그래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사랑을 따라고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기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우리말로는 예언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래서 무슨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말씀의 은사를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은사를 받으려고 해라. 말씀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언의 종류. 첫째로는 전도용 방언, 두 번째로는 자기 영혼을 유익케 하는 개인용 방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가 사람 어디 나옵니까? 자, 4절 보여요.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의 유익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무슨 어떤 데 가면 막 그냥 그래요. 막 안수해주고는 또 막 너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예언이다. 무당처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걸 이 본문 갖다 놓고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덕을 쌓고. 그래서 이 방언이 자기 일을 위한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보 방언도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방언도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언도 있고,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70년대 은사 받은 사람들은 거의 1년 내내 365일 민족재단에 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깔렸어요. 왜? 이 중복 방언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기도 안 하고는 불이 붙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유경수 여사가 기도원, 그 삼각산 기도원 다 부셔뜨리도 또 올라가서 또 그 가서 기도하고, 또 천막 만들어 놓으면 또 공무원들 와서 또 망가뜨리고, 그럼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에 불이 타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고린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설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아니, 고린도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종이 없는 상태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교육을 냈고, 그 뒤에 와서 베드로가 목회를 했고, 그 뒤에 또 요한도 와서 목회했고, 그 초대교회 가장 굵직굵직한 최고의 주의 종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앞에 자기가 방언한다고 나와서 떠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랑하려고 자기 방언 받았다고 막 정말로 그냥 벼룩박에 똥 묻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양로원에 갔는데, 양로원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갔더니 양로원 어른이 있다가 누구시지요? 그런 거예요. 왜? 누구 보고? 아들 보고. 그 뭐야? 다 잊어버렸다. 지식이 없다. 기억이 안 됐다. 왜 방언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치매 걸린 것처럼. 중보 기도하고 네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줬더니 그것 가지고 어디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게 방언 주셨다고 막 떠들고 설치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고 설쳐라. 뭐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예배 드릴 때 잘못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릎 퍽 꿇어버리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초등부 담당을 안 했는데, 제가 유초등부 담당을 할 때, 전도사로 할 때는 지옥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어떤 데는요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고 울어요. 아이들이 막 운다고, 엄마 아빠 지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겸손하고 겸비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이 돼서 좀 생각하고 바보 같은 짓도 좀 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이 무슨 표적?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 있대. 불신자. 내 친구가, 내가 교회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걸 경험했는데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 야, 교회 가자.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말도 하지 말라. 딱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
내 하나님 있는 것 보여줘? 그래, 보여줘. 그때 방언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너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이거 보여주라고 방언을 주셨다. 전도용 방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깥에 가서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잘난 척했다는 거. 고린도 교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지 않은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하는 것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자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순서가 있다. 찬송시도 있고 찬송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면서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도 있고 방언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가라. 그 중에 예배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겸손 그리고 인사해야 돼. 잘난 척하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